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양자역학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물리학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인과법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인과법칙이 뭐냐면 이제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원인이 결과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우리 눈에는 무작위적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들도 알고 보면 다 인과법칙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놀이 아시죠? 우리가 흔히 주사위 놀이를 하면 무작위적으로 번호가 나온 줄 아는데요. 그런데 아니랍니다. 실제로 그것이 주사위조차도 무작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폴란드와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 그룹이 최근에 밝혀냈는데요. 주사위를 던지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면 주사위가 멈출 때 어떤 면이 위로 갈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룹이 발견해냈습니다. 한마디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여도요, 알고 보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이요, 양자역학 안에는 이런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중슬릿으로 전자를 쏠 때 왜 전자가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가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답니다. 양자세계 입자들은 마치 인과관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연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제대로 해석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이들이 도전을 했는데요. 그렇게 도전했던 사람들 중에는 닐스 보어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닐스 보어는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양자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측하기 전까지 전자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를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태가 이렇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중첩이라 그래요. 중첩이 뭐냐면요, 여러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중첩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양자 상태도요, 그렇게 관찰하기 전까지는 중첩의 상태로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던 것이 우리가 관찰을 하잖아요. 관찰을 하면 그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들이 갑자기 붕괴되면서 하나의 상태로 확정되어지게 된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 상자 안에 동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전이 우리는 그 상자를 열기 전까지 그 동전이 앞면인지 뒷면인지를 잘 알 수 없죠. 그런데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그 동전은 우리가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중첩된 상태라는 겁니다. 즉 앞면이 50%, 뒷면이 50% 확률로 서로 중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요,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상자의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그 동전은 한 가지 상태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면요, 중첩되어 있는 그 파동 함수가요, 붕괴돼서 한 가지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한 번 더 예를 들죠. 이번에는 이중슬릿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전자의 이중슬릿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전자의 이중슬릿을 굉장히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실험이다 보니까 자꾸만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자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전자를 하나씩 쏴서 그 두 개의 그 틈에다가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과를 하면서 그 뒷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간섭무늬를 만들게 된다라고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관찰하기 전에 여러 상태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하면서 그 중첩들이 서로 간섭을 만들어서 어떤 그런 간섭 무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관찰이 이것을 붕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그렇게 간섭 현상이 돼서 뭔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넥스트 페이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간섭 무늬가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는데 관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전자가 이 두 개의 틈 중에 어느 틈을 통과했나, 하나의 틈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의 틈을 여기를 통과했나 안 통과했나 어떤 센서를 가지고 관찰을 했는데, 근데 관찰을 딱 하잖아요. 관찰을 하는 순간 갑자기 간섭 무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찰이 그 중첩된 상태를 붕괴시켜서 어떤 하나의 결과를 무조건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전자가요, 우리가 관찰하는 걸 깨닫고 갑자기 스스로 붕괴를 하는 거예요. 이 전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요,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는 이 전자가 여러 가지 상태를 갖고 있다가 우리가 관찰을 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붕괴된다, 하나의 상태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을 이제 보헤미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헤미 해석 또는 파일러파 해석이라고도 부르는데, 보헤미에 따르면 전자는 파동으로 이렇게 중첩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입자로 그냥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중첩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눈에 그렇게 파동의 모습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주변에 파일럿, 파동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럿 파가요, 양자역학의 파동함수처럼 행동해서 전자를 막 이끌어서 어떤 위치에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쉬운 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도로 위에 자동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동차가 뭘 따라다니죠? GPS를 따라다닙니다. GPS라고 하는 건 파동이요, 사실 온 우리 세상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 GPS의 파동을 따라서 움직여요. 파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있지만, 그렇지만 파동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걔가 막 어디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전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전자도 어떤 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만 이것이 파일럿파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중스릿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원래 전자는 그 두 개의 그 구멍 중에 하나를 통과하는데, 근데 왜 간섭 무늬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냐면, 파일럿파는 그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하면서 간섭 무늬에 어떤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길을, 파일럿파가 미리 길을 만들어 놓고, 근데 얘가 이 입자가 전자가 그 중에 하나를 통과하면서 그 파일럿 파동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간섭 무늬가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파일럿파 해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뭐냐면 평행우주와 관련된 다세계 해석도 있습니다. 이것은 휴 에버레디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것인데, 이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양자역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이요, 실제로 일어난대요. 우리는 가능성만 하고 뭐 파동으로 뭐 확률로 얘기하지만, 이 사람에 따르면 아니, 확률이 아니라 실제로 전부 다 일어나는데, 근데 왜 우리는 하나만 보느냐 하면 다른 우주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우주. 그러니까 우주가 되게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해봐요. 동전 던지기를 딱 하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얘가 딱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우주가 생겨요.
그래서 이쪽 우주에서는 앞면이 떨어진 우주가 생기고 이쪽 우주에서는 뒷면이 떨어지는 우주가 생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세계 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중 하나의 어떤 우주에 살고 있는 것뿐이랍니다. 이런 다세계 해석도 이제 이중슬리 실험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전자가 이제 두 개의 구멍을 이제 통과하잖아요. 통과하는데 통과하면서 오른쪽 구멍과 왼쪽으로 통과하는 각자가 있잖아요. 근데 각자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우주는 그 중에 하나를 통과한 어떤 우주다라고 얘기하죠. 우주가요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SF 소설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주가 막 생겨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런 다세계 해석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SF 영화에 막 나오잖아요. 막 영화에. 이것과 관련된 가장 최근의 영화가 뭐였냐면 마블에서 나온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 유니버스, 멀티 유니버스 보셨어요? 저도 안 봤는데 제목부터 막 멀티 유니버스 막 나오고 다세계 막 나오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이론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영화, 그런 장면이죠. 근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전부 양자역학을 해석하기 위한 그런 이론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냐면요, 양자역학을 지배하는 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 양자역학 세계 안에는 인과 법칙이 깨지고 우연히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어떤 것들은 굉장히 헛소리입니다. 왜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우주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우주만 믿습니다. 다양한 우주란 말은 하나님도 다양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한 분, 한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 말은 하나의 우주만 믿는다는 겁니다. 다른 우주에 나랑 똑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아직 양자역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양자역학적 세상이라도요 절대로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필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필연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예정을 믿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요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의 삶이 예정되었고 계획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그를 성별하였답니다. 구별하였답니다. 그를 선지자로 세우기로 위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그렇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만 그렇게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성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예전부터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 삼으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바로 성경의 입장입니다.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양자역학 세계 안에는 우연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감히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들에게 그런 비밀, 그 신비를 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 안에조차도 우연이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더욱더 우연이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우연이라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냥 양자역학적인 우연이라면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다 우연히 만들어진 건데. 다 우연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연만 바라보고 우연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곳에 사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뭘 해야 되는가?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숙제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우연히 여기에 와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정말 기대감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연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다 보니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뭐 좋으면 좋고 뭐 싫으면 어쩔 수 없고 그냥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인생이 재미없대요. 인생이 허무하대요. 인생이 무의미하대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 그런 이상한 소리들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아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무의미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부르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축복하는 것은 꼭 그 이유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튼 학자들은요, 양자역학 세계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모습들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질문도 하게 됐대요. 어떤 질문이냐면, 부피가 커도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관찰할 수 있을까? 전자처럼 작은 것들 말고 큰 문체로도 어떤 그런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했대요. 특별히 코펜하겐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이것을 궁금해했는데, 코펜하겐 해석이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또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면요, 어떤 것을 관찰하기 전에 모든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라고, 제가 그런 것이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떤 크기일 때까지 그렇게 두 가지 상태가 중첩되어 수 있는가, 이게 관심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커지면 이게 깨지고 어느 정도까지 작아지면 이게 유지되는가, 중첩된 상태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제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 이름도 유명한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을 이제 제안하게 됩니다. 슈레딩거 고양이, 이게 슈레딩거 고양인데요, 그 이름처럼 슈레딩거가 제안한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치. 한 명밖에 없어요? 두 명. 꽤 유명한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중에서 아마 전 세계 고양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고양이일 거예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요, 밀폐된 작은 방 안에 고양이를 넣어놓고 또 전자를 하나 넣어놓고 그리고 독이 들어있는 병을 하나 넣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자를 두 가지 상태 중에 하나로 존재하게 만드는데, 근데 어떤 상태가 되면 그 독병의 그 문이 열려서 그 독에 남아서 고양이가 죽게 되는 거고, 근데 어떤 상태에서는
독병의 문이 안 열려서 고양이가 살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전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양자역학적인 상태잖아요. 두 가지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가 그 전자의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 전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 고양이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전자의 양자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고양이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자가 중첩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느 상태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게 중첩되어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는 것도요, 전자의 영향을 받다 보니 고양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이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고양이는 부피가 크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이 보는 것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실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작은 상태에만 있었던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학자들은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실험을 실제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요, 사실 이와 비슷한 실험들을 계속했습니다. 2010년도 UC 산타바바라의 존 마티네스 교수팀이 이 사람인데요. 존 마티네스가 아주 대단한 실험을 하나 하게 돼요. 어떤 실험이냐면 아주 작은 금속판을 만들어서 진동을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진동을 시켜봤더니 이 판이 재밌게도 정지된 상태와 진동하는 상태가 동시에 목격되었대요. 두 상태가요, 중첩되어서 목격되었다는 겁니다.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그 금속판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머리카락 두께 정도 되는 그런 금속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사이즈여도 양자역학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보여준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자역학이요, 전자 레벨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 속에서도 그런 양자역학적인 세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실험들이 계속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큰 물체도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작은 것과 잘 연결시키면 이렇게 양자역학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결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방법과 사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있다라고 그러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영적인 세상이 보이지 않다 보니 그 영적인 세상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상도 사실 매일매일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영적인 세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 영적인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영적인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때로는 이 영적인 세상에서요,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세상에서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과 잘 연결해서 어떤 영적인 어떤 유익들을 그렇게 누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마치 양자역학적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것과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유익을 받는지 모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상과 연결하지 못해서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세상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도구와 통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냐고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성령님이 바로 그 통로이고 그 도구인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예외 없이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세계와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 그 영적 세계와 그냥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연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영적인 삶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모든 유익을 주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누린다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요, 무조건 다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너무 하고 싶어서요,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많은 돈을 모아서 한 달 동안 세계를 도는 그런 크루즈 티켓을 샀대요. 근데 너무 비싸게 주고 산 나머지 여윳돈이 없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돈이 없으니까 배 안에 들어가면 음식을 못 사 먹을 테니까 내가 그 남은 돈으로 빵을, 정말 맛없지만 아주 싼 빵을 잔뜩 사서 그 빵을 먹으면서 버티자라는 생각을 하고 크루즈를 탔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크루즈 음식을 다 먹어도 그 사람은 그것에 돈이 없어서 그냥 혼자 그 맛없는 떡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근데 여행이 끝나갈 때쯤에 알게 된 것은 그 크루즈 안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다 공짜라는 겁니다. 이미 배 티켓 안에 그 음식값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몰라서 그동안 그렇게 맛없는 빵을 먹으며 혼자 고생하고 혼자 어려워하고 혼자 좌절하고 낙담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굉장히 억울해했다는 그런 이야기, 되게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삶이요, 바로 그 크루즈 안에 있는 음식들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그 영적인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요,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삶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누리려면 성령 충만하기만 됩니다. 꼭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복된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꼭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어떤 복도 있냐면요, 지체들에 대한 복도 있어요. 지체. 그리고 이 지체들의 관계가요, 이 양자역학 안에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양자 얽힘이라고 부르는데요, 양자 얽힘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 전에 먼저 전자에 대해서 잠깐 좀 먼저 설명해 드리면, 전자에는 스핀이 있습니다. 이게 양자 얽힘이에요. 지금 그림이 양자 얽힘인데, 근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전자에는 스핀이 있어요. 스핀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는 제자리를 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자는 돌진 않아요. 전자는 제자리를 돌진 않지만 전자가 제자리를 도는 것처럼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도는 거에는 방향이 있다는 거 아세요? 도는 사람들에게는 방향이 있다.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윗방향이다라고 말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밑에 방향이다 그래요. 도는 거에는 방향이 있어요. 모르셨군요. 네. 아무튼 뭐 그럴 수 있어요. 도는 거에는 방향이 있다. 아무튼 자, 그런데 이 전자들이 돌지도 않으면서 방향이 있어요. 이 전자들이 어떤 거는 윗방향, 어떤 거는 아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전자가 한 공간에 같이 있잖아요. 두 개가 한 공간에 있으면 같은 방향으로 못 서 있어요. 하나가 윗방향이면 다른 하나는 밑에 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위랑 밑에랑 합쳐서 0을 만들어요. 그게 안정적인 거래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다, 뭐 그런 말도 우리가 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두 개가
얽혀서 하나 윗방향, 하나가 아랫방향이 되잖아요. 그럼 이 얽혀있는 상태가 이 분리돼서 다른 것하고 얽혀지기 전까지는 계속 얽혀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하고 얽혀기 전까지는. 그런데 얽혀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얽혀있다가 떨어졌는데 다른 쪽이 방향을 바꾸면 얘가 같이 방향을 바꿔요. 떨어져 있는데도. 원래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떨어뜨렸어요. 멀리 떨어뜨렸는데 이걸 바꿨더니 이가 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얽혀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양자얽힘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전자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스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입자에 다 일어납니다. 심지어 빛 알갱이라고 불려지는 광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얽힘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얽히면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도는 심지어 빛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빛보다 빠른 건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양자 얽힘 원상에 따르면 빛보다 빠르게 뭔가 어떤 정보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다,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학자들이 의문이 생겼죠. 정말 진짜로 정말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정말 실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하나 하게 돼요. 이런 실험인데, 중국의 과학자들이 위성을 하나 띄워요. 지상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성을 하나 띄우고 그 위성 안에서 두 개의 광자를 얽히게 만들었습니다. 얽혔다는 말은 이제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의 광자를 중국 서부의 더링하시에 보내고 또 다른 광자를 그 남쪽에 한 1200km 떨어져 있는 리장시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멀리 보낸 거예요. 그 광자 얽히게 한 다음에 각자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상태를 바꿔봤습니다. 얘가 어떻게 바뀌나, 얼마나 빨리 바뀌나. 그랬더니 놀랍게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바꾼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뭔가 빛보다 빠르게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빛보다 빠르게 왔다 갔다 걸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빛보다 빠른 양자 통신의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을 바꾸면 다른 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를 쓰면 저쪽이 반대로 써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빛보다 빠르게, 아무리 멀리 있어도 동시에 순식간에, 빛보다 빠르게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통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아직도 이런 일들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보를 어떻게 주고받고 있는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스핀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빛보다 빠르게 뭔가를 전달한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얼마나 서로 깊은 관계로 연결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지체라고 하죠. 우리가 형제라고 합니다. 자매라고 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저는 그런 형제자매의 관계, 지체의 관계가 양자 얽힌 관계로 묶여있는 두 개의 입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상태를 바로 알아채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아무리 떨어져 있더라도, 아무리 볼 수 없을지라도 연결되어서 바로 알아채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실제로 종종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인데요. 어떤 분이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배가 아프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났대요. 자기 배가 아프면서 어떤 사람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를 붙들고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배가 가라앉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한번 해봤대요. 왜 내가 배가 아프고 그 사람이 생각나고 왜 기도를 하게 됐는지 그렇게 전화를 해봤대요. 생각난 사람에게. 그랬더니 알게 된 건 뭐냐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배가 아팠대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준 그 사람의 배를 다른 사람의 배를 아프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연결되었더니 서로의 필요를 민감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기도해 주었더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지면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그렇게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멀리 있더라도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아는 그런 민감한 상태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양자 얽힘을 보면서 저는 또 뭘 깨달았냐면 무소부재하심의 과학적 이론이 바로 이 양자 얽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곳에 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모든 곳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자들이 그래요. 전자들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무소부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이 양자 얽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학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과학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학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과학과 하나님이 서로 싸우는 줄 알아요. 과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은 과학을 싫어한다라고 어떤 사람이 실제로 말하고 다녀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되게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과학은 거꾸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학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진짜 과학을 열심히 연구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과학을 멀리하면 안 돼요. 과학도요 공부를 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압니까? 그렇게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지. 축복하는 것은 꼭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다른 관점에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넓게, 더 높이,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자역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냥 듣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